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가 8차 캠프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를 두고 캠프 메시지로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론에 이 캠프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캠프를 할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신 현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신 현장, 그 현장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현장을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흑암을 보셨어요. 이 현장이 흑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현장에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있어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앉아 있다니까요. 흑암에 앉아 있다. 운명과 사주와 팔자,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 여기에 갇혀 있는 인생이죠. 완전히 이 틀에 묶여 있어요. 이 현장을 먼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그게 근원 치유예요. 근원을 치유해 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흑암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흑암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흑암을 없애시려고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흑암을 우리가 치유하려면 빛 대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운명사주팔자는 빛을 비추며 끝이 나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속에 예수님께서 또 현장에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면 네피림 병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네피림 병. 이게 이 세상에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삶을 보신 거예요. 삶.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들의 삶. 그게 현장이거든요. 다른 말로. 현장이에요. 삶.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완전히 네피림에 중독돼 있어요. 네피림 중독. 보기 좋은 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이 속에 있으면 뭐가 오냐면 병이 와요. 질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온갖 질병에 앓는 자들, 온갖 질병에 앓고 있어요. 이들을 치유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병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수많은 병들을 약 먹고 살아요. 이유를 알아야 된다니까. 왜 그렇게 질병을 감기 잠깐 걸리고 어디 잠깐 부러지고 부서지고 이런 거는 병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병을 앓는다. 계속 병을 달고 사는 거예요. 병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 현장을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불면증 환자들 얼마나 많지 몰라요. 불면증 환자들은 뭐예요? 잠을 못 자는데 잠을 그냥 못 자는 게 아니고 제때 못 자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야 하는 때가 있잖아요. 창조의 원리대로 저녁에는 자야 돼요. 어두우니까 자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보기 좋게 조금 더 해보려고 불빛도 만들고 불빛이 있으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저녁에도 일하고 새벽에도 일하는 거지. 원래는 자는 거예요. 자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불면증은 뭐냐면 자야 될 때 눈이 떠져 있고 남들이 활동할 때 조는 거예요. 잠을 못 잤으니까. 불면증. 그러니까 잠을 잔다 못 잔다가 아니고 그 삶을 보신 거예요. 그 현장을. 질병이 알아.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요. 그 현장을 예수님이 보셨다니까요. 그 사람들,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현장이에요, 지금. 첫 번째, 흑암에 있는. 두 번째, 네피림병 가운데 있는. 같은 말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영적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 이걸 보셨어요. 영적 문제는 왜 옵니까? 영적 문제? 영적 문제는 우상 숭배하는 결과예요. 반드시 우상 숭배하면 영적 문제가 와요. 종교 생활하면 영적 문제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영적 문제 가운데 있나? 반드시 이 배경이 있어요. 반드시 그 조상의 그 사람이 안 하면 그 윗대 반드시 있어요. 그 가문에. 지금도 사람들이 조상 섬기는 이 유교 문화권의 한국 사람들 아직도 조상을 섬겨요. 엄청나요. 온 가족이 몰려다니면서 조상에 막 묘도 옮기고 그런다니까요.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영적 문제 와요. 이거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해결 안 돼요. 의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죄예요. 거기에 반드시 저주가 있어요. 3, 4대가 저주가 있다. 성경 말씀 반드시 사람들이 세상 현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제사드린 다음은 남들도 아유 그러냐 가라 해요. 뭐 할까 봐. 자기한테 안 좋은 일 있을까. 그런데 교회 가라 하면 뭐래 해요? 교회는 뭐 맨날 교회 가냐 이러죠. 진짜 뭘 몰라요.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요. 저주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하는 저주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사망의 권세가 임해요. 사망의 권세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이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신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면서 이 현장으로 가시고 이 사람들을 보셨다. 그러면 오늘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이 현장을 보면서 매일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이 현장에 이 흑암을 이기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요. 두 번째 6장 23절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그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모든 당연 필연 절대 저번 주 말씀 예비 캠프 당연 필연 절대 이유가 있다니까요. 일 문제 사건 위기 속에 일이 있어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자 이거를 우리가 매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일이 있어요. 일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사단의 망대가 있대요. 사단도 사단의 망대. 그 사단의 망대는 뭐예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 흑암의 권세로 네피림병을 가지고 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보신 그 현장을 우리도 보는 거예요. 캠프 기간 동안에 보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봐야 돼요. 내가 보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세 번째, 그때에 응답이 와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응답이 온다니까요. 흑암의 망대,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응답이 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너희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 그것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지금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마지막에 40일 동안 설명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어디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그게 캠프입니다. 이번 주에 뭐 하냐? 이거 하는 거예요. 흑암의 망대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날마다 오로지 하는 겁니다. 그때에 때가 있어요. 왜 캠프를 하냐면 시간표라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오순절 날에 그때에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니까요. 2장 그때가 언제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캠프예요. 교회에서 캠프가 하는 이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게 어느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 말씀, 강단 말씀에 선포되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응답받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캠프 주간에 제2 캠프의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제2 캠프는 무엇이냐? 현장이에요. 현장. 현장을 치유하라. 캠프는 뭐냐면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현장을 치유합니까? 현장에 이 문제로 병들어 있다.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진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예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데 의사가 능력이 있어서 고치는 겁니까? 아니, 조금 더 많이 알아서 공부해서 그 병을 잘 진단해서 의사가 약 먹는 거 아니잖아요. 수많은 약 가운데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맞게, 상황에 맞게. 영적인 의사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사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진단만 하면 돼. 너 그거 여기서 온 문제야. 답이 있어. 그리스도. 약을 처방하면 돼요. 그 약을 처방받아서 먹느냐 안 먹느냐, 잘 먹고 이겨내느냐 안 내느냐, 그거는 환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잘 진단하고 처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드려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로지
오직에 힘써봐라. 처방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사다. 그때 제2 캠프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약이 뭐예요? 약을 먹으면 약효가 나요. 약효. 그리스도 답 전달만 해도, 듣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 20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어요. 캠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용하세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흑암의 망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네피림병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영적 문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뭐 했냐면 찬양했어요. 악신에 들려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울 앞에서 뭐 했냐면 찬양했다니까요. 뭐 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걸 한 거 아니에요. 찬양했는데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악신이 떠나갔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캠프예요. 세 번째,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나와버렸어요. 바울의 손수건이 뭐라고? 바울이 손수건 갖다가 병든 사람에 얹으니까 나왔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손수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바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현장에 가서 영적 의사로서 세 번째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살리는 전도자의 망대인데 살리는 게 무엇이냐면 치유하는 거잖아요. 치유하는 전도자의 망대 세우길 축복합니다. 그게 캠프예요. 기억하세요. 놓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나는 치유하는 전도자의 망대이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나는 치유하는 전도자의 망대이다. 아멘. 우리는 빛, 답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치유하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는 캠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393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에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